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약 성서 이야기라는 주제를 저희들이 마치고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주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원어적인 의미를 좀 파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가 어떠한 책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으로 바로 가시면 야고보서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종이란 단어가 이제 둘로스라는 의미인데 이 종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겸손하고 헌신된 신분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로스라는 의미로서 야고보가 자신을 설명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자발적 종속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는 종이란 단어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리고 헌신된 신분으로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12지파라는 것이 이제 밑에 보면 타이스, 도데카, 필라이스라고 해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지파는 상징적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의미 자체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12지파라는 이미지로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분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예수 믿는 공동체든 박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는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의 근위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적어서 편지로 보내지만은 그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그가 묵상하고 깨달아서 적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설교나 이런 형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인함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이 구약의 하나님 신앙과 동일선상에 이해됨을
이 예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하이 퀄리티, 하이 크리스탈로지로 고기독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2장 1절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졌던 구약의 하나님의 그 표현을 신약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육신을 입고 온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창조의 근원이신 분으로 야고보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비평으로 보면 디아스포라에 있는 12지파란 유대 전통의 뿌리를 둔 기독교 공동체로 이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소수자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곳에서 흩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주위의 다수의 공동체에게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헬라 유대적 서신 형식으로 시작하지만 종이라는 표현은 수사학적으로 강한 정체성과 권위, 동시에 겸손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자기를 종이라고 묘사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천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그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에 나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은 페이라스 모스입니다. 모스인데 여기서 이오타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페이라스 모이스 하면 시험들이란 의미입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로마 제국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고난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적 유혹보다는 외적 박해나 시련을 주로 암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단어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명령형 동사인데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경제적인 압박,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 왕따 같은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으로는 하나님 어떠한 여건과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첫 번째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여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손해볼 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믿음을 시험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저는 불순물을 실제로 정화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금의 원석을 녹여서 순금으로 만들 때는 엄청난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오랫동안 그것을 정제를 해야만이 불순물은 빠지고 순전한 금이 남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어 가고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시련을 견뎌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후포문의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믿음 안에서 능동적으로 견디는 자세,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현세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소망 중심적인 인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께서 우리 삶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영적인 성소로 가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트릭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화하고 훈련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돌이 있잖아요. 좋은 돌을 그냥 놔두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을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 가면서 뭐예요? 돌을 깨부수는 그런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끝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각상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며 온전함은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신학적 열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함, 텔레이오스,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우리의 생각도 나누어지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도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성소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이 사실 자체는 구속사적으로 출애굽,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다림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그리스도의 강림을 향한 기다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과 고난, 인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선하게 여기시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선한 성품을 빚어나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또 보시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3절에서 5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함의 개념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성숙의 여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이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방식은 틀리고 모양은 틀리지만은 각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신앙적인 번뇌를 거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다가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련은 인내, 인내는 소망의 삼중 구조가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련과 인내와 소망의 삼중 구조는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 패턴과 일치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인내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학적 비평은 뭔가 하면 경제적, 정치적 박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고난받는 공동체계, 이 시험은 정체성 회복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고난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학적 기제로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문화와 융합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그런 고백처럼 자신들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내용은 반전적 수사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기대를 깨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인내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구나라는 깨우침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온전함과 부족함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적용한다면 구약의 신자들도 시련 속에서 성숙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인내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고난을 보았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본받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여러 시험 앞에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짐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명령은 인내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신자의 성품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텔레이오이카이 올러클랩로이, 이 말은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를 뜻하며 도덕적 영적 성장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전인적 완성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뭔가 하면 삶의 지혜를 구하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족하다는 레이페타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현재 수동태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지혜의 지속적인 결핍을 나타냅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가 삶을 살아올 때 지혜가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 아이테이토라는 단어는 이거 현재 명령법. 여러분들 헬라어에서 이제 현재라는 의미는 어떤 한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은 지금 시작되는 이 개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ongoing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간청을 포함하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우리는 삶의 지혜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돈토스라는 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네이 디존토스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분사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베푸심의 최정점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번 주시다가 그 다음에 실적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문론적 포인트 하면 이제 A 직설법 명령하면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겉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행위 명령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메시지, 지혜가 어떤 겁니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험 속에서 지혜는 단지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신앙적으로 해석해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내를 실천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믿음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의 간담은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로마서 8장 32절은 제가 꼭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 32절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31절, 32절만 볼게요.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지혜를 얻는 방식임을, 문임을, 지혜를 얻는 문, 도어, 문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의심하다는 단어는 분별하다, 결정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6절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의심하는 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구약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서도 이 두 마음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음은 야고보서의 주제인 온전함, 하나님의 성품의 완벽함과 대치되는,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과 충심과 진심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과 같아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그런데 세상 쪽에 더 많은 포션을 주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함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요동치는 인생. 여러분들 바다 파도를 보시면 항상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합니다. 때로는 파도가 높이 칠 때도 있고 약간 잔잔히 오다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서는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구해서 받았지만은 능히 자신이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헛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마음, 이중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됨과 반대되는 정체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진리와도 연결됩니다. 야고보는 유대 전통 속에서 중성과 배교 사이의 긴장을 언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실천적 교훈을 준대로 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비유법. 여러분들 보시면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내면의 불안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을 비교하고 지혜와 불안정을 우리가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과 대조했기 때문에 지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그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보면 자랑한다. 카우카스토라는 단어인데 자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면 명령형이죠. 현재 중간태나 수동태로 우리가 두 부분은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형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랑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면 또 두 사람을 비교하죠. 타페이노스는 뭔가 하면 가난한 자고 플루시오스는 부한 자입니다.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인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공동체 안에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분적으로도 뭔가 하면 고위층에 있는 조금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 낮아짐은 부자의 일시적인 존재 상태를 반영하며 종말론적 전복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많은 기도문들이 보면 태세가 바뀌는 전복이 되는 그러한 기도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없는다도 하나님 앞에 강구함으로 부를 구하고 있는 자는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삶의 비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거라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민수 씨가 어떻게 터프가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그 부인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자금이 들켰어요. 이건 내 돈인데 하니까 당신 것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도 내 거가 아니라 내 거도 네 거, 네 거는 네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조금 바뀌면 좀 어떨까? 물론 저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페이노스는 자랑하고 플루시오스도 자랑하라. 수수학적 대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삶의 풍파가 없는 사람은 삶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호티절은 부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이유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풀이 꽃과 같이 시 지나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치 전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가로 가격을 매겨놓고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것은 아주 고가로 매겨놓은 상점과도 같은 모습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가치가 바뀐 것이 다시 원상태로 전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말의 방식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낮지만 하나님 안에서 높여진 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높으나 종말론 시점에서 낮아질 운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기뻐하며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가치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약한 자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가치 전복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랑은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분변화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부는 구약에서 축복의 표시였지만 신약의 종말론적 시각에서는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주시는 삶의 여건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사람들이 뭐가 물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디아스포라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렸습니다. 부유한 자는 로마 체제와 결탁하거나 착취적 지대를 가진 지주 계급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와 가난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장을 할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2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학적 하면은 야고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부의 유혹과 가난의 고통을 신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랑은 사회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만은 자랑할 수 있고 사직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수식적 신분 질서가 아니라 수평적 은혜의 질서 안에서 재형성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 높은 자를 대조했습니다. 자랑할 것 있는 사람과 덧없는 것을 자랑할 것과 덧없는 것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제 풀과 꽃의 이미지는 사라짐의 상징으로 구약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위한 어순 배치로 주제를 전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자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부유한 자는 겸손과 나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안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적 계층과 무관하게 신앙 안에서 평등한 공동체임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자, 시험과 하나님의 성품, 여기 12절부터 18절인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페이라스모스 시험, 저번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혹이나 신앙의 시련을 의미하고 도키모스는 인정받는 자, 시험을 견딘 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검증됩니다. 이건 이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욕심과 인간 내면의 욕망적 의지를 상징하며 유혹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포퀴에오는 나타입니다. 욕심이 죄를 출산하는 생물학적 언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할 때에 이 아포퀴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도레와 도시스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한 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12절에서 이제 15절은 시험과 유혹의 상반된 기원을 구조적으로 대조합니다.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거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시험의 기원을 하나님이 아닌 욕심에 걸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유혹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적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앞에 있는 내용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녀도 좋고 성공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이지만 유혹은 인간의 내면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고 선하며 결코 죄의 원인이 아니시란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외적 조건보다 내면적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했잖아요. 욕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인가요? 우리가 분노해서 우리의 분함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은사의 근원이시며 그분에게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신학과 새 창조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새 창조에서 타락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아포키에사스 란 단어이죠. 신자의 거듭남과 새 창조적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 가운데 신자들은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나 유혹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교정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사학적 기법은 열거와 언유,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며 사망을 낳는다는 출산 언유로 생물학적 이미지로 죄의 확산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적법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확히 대비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을 품어내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악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합니다. 온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에서는 나뉘어지는 그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미혹받지 말라는 교훈적 호소와 신앙적 고백의 문체가 야고보서에는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속사적 관점에서 두 마음의 문제, 구약에서 두 마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는 배교의 죄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고 말하며 이런 믿음 없는 자의 혼란과 분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구속사 속에서 두 마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정체성과 신뢰를 방해하는 죄의 뿌리로 지목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건 너희가 섬길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한마음, 일심, 전심, 충심입니다. 거듭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일관된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욕망의 유혹은 현대사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동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7절은 본문이 너무 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축약을 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시면 타키스 에이스토 아쿠사이, 듣는 것은 타키스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경청과 겸손한 수용의 태도를 강조하겠습니다. 브리데티라는 이 단어는 21장 21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일단은 뭔가 하면 악을 내버리는 과정이 있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될 것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겨진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잘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파랄로기제스타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삶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자기 기만적인 삶의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안 했는데 마치 했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뭔가 함이 바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3절에 보시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로 본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거울 보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과 같은 그런 유리 형태가 아니라 쇠나 청동이나 이런 것을 반질 닦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흐리게 보이는 자신의 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릇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이제 눈 떼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윤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벌써 단장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왜곡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돌보다라는 의미는 구약적인 개념에서도 보면 사회적 책임윤리로서의 참된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나 교회 내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된 경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헌금도 하셔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 태도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교회를 벗어나 있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나와 적대적인 사람을 향해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성심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울타리를 가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벗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던 그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섬김과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로 홀부모, 조부모 밑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장애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칭의의 근거로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다른 종류입니다. 바울과 배치되는
대치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그게, 우리가 거듭났다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뒤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뒤따르는 것이 행함입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 하면은 인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말씀을 단지 암송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 노몬 텔레이온이란 이 단어는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완성을 통합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자유의 법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단순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 행위적 행동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교회를 다 쓸고 닦고 하는 것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윤리가 통합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회적 윤리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상은 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있겠죠. 외국에서 돈을 벌러왔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쟤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가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수익으로 자기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오늘날은 홀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의 방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쉐어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상황은 고아와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이들을 돌보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반복되는 경건의 실천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인 메시지만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정말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약 백성의 이거는 아까 전에 2장인가요? 아니죠? 요것은 이제 사회학적 및 수학적 분석. 고아와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경건의 실천 이걸 했는 건데 그러면 말씀의 수용을 공동체 윤리 실천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당시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 현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산중 방법, 속히 듣고 더디 말하며 더디 성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중들의 강한 기억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속히 듣고 더디 말하며 더디 성내라. 성내기를 더디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한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잊고 행함. 청중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조라고 하죠.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 종교적 외양을 중시하는 사람과 참된 경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반대되는 개념들을 분발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 잘해. 둘 중에 하나잖아. 뭘 선택할래? 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종교적 외양을 꾸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내면의 경건을 더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율법을 기억하고 실천한 자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복음 아래에서의 새 언약 백성의 삶이 여전히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명목적인 기독교, 교회 내 자기 기만을 조장하는 누룩과 같은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에 대해서 마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시점이 틀립니다. 바울은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뭔가 하면 믿음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 이전과 이후의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뭔가, 칭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내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믿음에 대한 이 응이 어떻게 보면 행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가시면 행함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구원의 도리와 거리감은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조금 저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만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강조하고 있는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은 뭔가 하면 야고보서를 공부하시고 야고보서를 사랑하시고 만약에 목회자분들이 계시면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도 한번 해보시는 그러한 일들이 좀 발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장, 3장, 4장, 5장도 조금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